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도록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저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13절까지가 이제 권면의 이제 말씀을 한 다음에 14절부터 마지막 이제 16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인사말을 하게 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3절까지. 대단히 좀 짧죠?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실은 12장부터 해서 이 15장까지 내용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너무 친숙해요. 근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차라리 교리를 보다 훨씬 더 못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열심히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전하는 것 이전에 뭐가 더 큽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실천이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데는 훨씬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참 아이러니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초대교회 때에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이 특별히 이 핍박기에 본격적인 핍박기에 들어서서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이제 어필이 됩니까? 사랑의 종교로, 위로의 종교로 이렇게 어필이 되고 정결의 종교로, 거룩한 종교로 어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의 큰 시선을 바꾸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가르치신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양과 염소를 나눴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개인적인 생각이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자, 일단은 양과 염소에 들지 못하는 쪽. 아예 팔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특별히 해주지 않습니다. 아예 뭐라고나 할까? 불신자에 속한 사람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평생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전에 비유를 할 때 뭐라죠? 너희 중에 약물 속에 뭐가 섞여 있다고 그래요? 염소가 섞여 있다고 말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교회의 원래 모습이고 그래요. 그래서 가라지 뽑을까요? 뽑지 마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상할까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는 것입니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는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죠. 그 중에서 자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되어져 있는 너희를 위해 뭘 받으라? 천국을 상급으로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추웠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와서 우리가 나를 간호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도와주었으며 이런 얘기를 쭉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오른편에 자들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적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세상을 향해서 베푼 선,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베푼 선이 다 누구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주님에게 한 거라는 것이죠. 누가 그런 일을 했죠?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했죠. 자, 이제 저녁 때입니다.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쉬는 타임입니다. 그런데 나그네가 보입니다. 나그네가 와서 쭈뼛쭈뼛 나가지고 저 있잖아요. 여기 하루 좀 머물러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아브라함이 쫓아갔어요. 아브라함이 쫓아가요. 성에 두 천사가 들어왔는데 천사가 이 집 저 집 기웃기웃합니까? 안 그러면 성문에서 혹시 나그네가 있는가 기다리고 있는 롯이 있었습니까? 성문에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삶의 선의 모습이었어요.
이따가 뭐 하려고? 성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혹시 그때 늦게 들어온 사람이 나그네가 있으면 데려다가 재우려고. 상당히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부분이죠. 생각 안 했던 부분이에요, 실은요. 근데 그 성문에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따가 나그네가 오면 데리고 용접해서 뭐 하려고? 집에 가서 시기하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서 갈 길을 가게 하기 위함이죠. 이게 이제 믿는 사람들의 또 일반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이었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노스 3세가 황제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교회를 핍박을 하죠. 핍박을 하는데 예전 황제들처럼 한 것은 아니에요. 단지 교회에 줬던 모든 특혜를 거두어 드리고 대신에 이제 헬라 종교를 부흥시키는 쪽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뭐예요? 기독교인들을 본받아라. 저들처럼 해봐라 좀. 술 좀 먹지 말고, 너희들 배만 채우지 말고, 이웃의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버려진 무덤을 좀 돌보고, 그리고 나그네들을 살피고, 그리고 이제 길에서 죽은 사람들은 무덤도 장사도 좀 지내주고, 병든 사람들 찾아가서 해주고.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원래 우상과 이단의 특징은 똑같아요.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자기 배를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쉽지만 어려운 내용을 보는 겁니다. 봅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다. 누구를 말합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이방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강하다는 소리를 썼을까요? 믿음이 강하다는 소리를 주석은 설명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표현을 해 줌으로 인해서 연약한 이방인들을 돕는 것이, 네가 그래도 믿음이 더 낫고 오래 다니지 않냐, 네가 양보하는 게 더 맞지 않겠어? 이렇게 이제 조근조근하게 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순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쉽게 핑계와 구실을 주는 것이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히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강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에 잡히지 않았던 그런 상태에서 믿었기 때문에 바로 더 그런 것에 매이지 않는, 먹는 것과 날에 매이지 않는 너희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쉬운 생각이 되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은 봐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먼저 믿은 자들이 그 다음에 늦게 온 자들에게 또는 서로 믿음의 양태와 형식이 다른 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 그거 보면 이제 이 말이 결코 쉬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랬어요. 짊어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짊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단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자, 먹는 것이죠. 일단은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먹는 것은 뭐 하게 되는 게 크게 제약을 받죠. 그럼 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고기를 못 먹는 거, 같이 안 먹는 거예요. 유대인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또 함께 할 때는 고기 없이 유대인 성도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만 준비를 하고 그렇게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날을 지키는 거 있죠. 그리고 절기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도 뭐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고려하고 배려하라는 겁니다. 자, 안식일은 로마인들은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안식일 어디서 지켜요? 회당에서 지켜요. 그럼 회당에 갔다가 가서 안식일 지키고 일요일 날은 교회로 오고. 자,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뭔 다리 걸쳤어요? 양다리. 그 양다리를 이해해 줄 수 있겠냐? 할 수 있어요? 오늘날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죠? 그런 다음에
복장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가 있습니까? 이제 혈통이 있잖아요. 혈통은 뭘 말합니까? 결혼이에요. 인척관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보면은 이 두 부류가 어울릴 수 있다라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세계화가 되어서 우리가 어느 나라든지 쉽게 왔다 갔다 하고 쉽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내가 태어난 곳에서 살다가 내가 태어난 곳에서 죽는, 동네 한 번 안 벗어나 보고 죽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무척 제한되고 생각이 무척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런 그들에게 먹는 것, 날에 대한 것, 구별되는 복장에 대한 것, 내지는 인척관계 같은 것, 그러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회당에 대한 것.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날 다 어디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도 예외 없이 안식일날 어디로 갔어요? 다 회당 예배 드리러 갔어요. 안식일 다 지켰다니까요.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21장에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믿는 자 중에 유대인이 수만 명이 있으니 그들은 다 율법에 뭐가 있는 자들이라?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 할례와 안식일과 절기를 다 지킨다니까요. 그게 초대교회 때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짊어지라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래도 감사하게 어쨌든지 간에 이제는 이제 교단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와서 아마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이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그 닫혀 있던 시대의 이동과 보는 것이 제한되어져 있던 그런 시대에 이 모든 걸 전부 다 짊어지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 분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누구에서 그 밑에 나옵니다. 이제. 자, 그러면서 누구를 기쁘게 하지 말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한 사람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제는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바뀌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걸 십자가라고 그러죠. 다르지만 받아들이는 거죠. 다르지만 수용하는 거죠. 자, 고치려고 합니까?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몇 년을 갔습니까? 최소 100년은 갔어요. AD 73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티토 장군에서 함락이 될 때 믿는 유대인들은 도망을 갔다고 그랬죠. 그 일로 인해서 93년에 암니아 회의에서 유대인들이 기독교 나사렛 사람을 저주한다라는 저주문을 기도에 넣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전에 나사렛 사람들은 뭘 금지를 시켰어요? 회당의 출입을 금지를 시켰어요. 그 전에는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못 모이니까 이제 그래도 안식일은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그래도 지키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것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걸 다 한다라는 것은 큰 뭘 짓는 거예요?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고 어찌 보면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제2의 순교라고 봐도 될 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다름이 있죠. 그렇죠? 많은 다름이 있어요. 여러분은 배척하지 말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유일한 구주로 인정한다면은 나머지 다른 점도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것이죠? 용납을 하고 시인을 하고 넘어가자라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절대 구원받은 자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일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과 염소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한 무리로 같이 있었어.
원래 또 양과 염소는 한 무리로 같이 키워요. 같이 키워. 그러니까 한 교회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분리가 됐다라는 거죠. 왜 염소를 집어넣습니까? 양들은 오골오골 모여요. 더워서 열이 올라서 죽는데도 오골오골 모여요. 근데 그걸 들이받고 다니는 게 누구? 그 염소라. 그래서 뭐예요? 뛰어나요. 그래서 건강과 질병의 예방책 중에 하나가 염소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 속에다가 염소를 같이 넣어서 키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지 간에 그건 뭐 이제 그렇게 치고, 교회에는 항상 그렇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나와 다르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주고 또 이해해주고 함께 가는, 짊어질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자기를 기쁘게 아니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서 그를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구원은 생명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나하고 이제 이 사람이 달라. 나는 유대인이고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야. 그러면 내가 소수인 유대인으로서 다른 이방인들 사이에 들어가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먹는 거 다릅니다. 날이 다릅니다. 안식일도 지키고 있습니다. 절기도 지키고 있습니다. 속죄일도 지키고 있습니다. 다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임절까지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거기다가 복장도 다릅니다. 혈통도 다릅니다. 인척관계, 결혼관계도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야 못해. 유대인들은 못한다니까요. 안 한다니까요. 얼마나 그걸 중요시 여기는데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냐. 같이 어울려 있습니다. 같은 주를 믿는데 완전 다른 종이라. 그렇죠.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쉽게 이방인 성도들하고 어울리고 서로 사랑의 교제가 나누어지겠냐고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수용함으로 인해서 소수의 유대인이랄지라도 다수의 이방인들과 편안하게 같이 어울릴 수 있고 같이 한 믿음임을 느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하라. 그게 구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제 나오죠. 누구를 기쁘게 해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교회에 오는 것이 어렵지 않고 편안하게,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나하고 다르지만은 한 믿음의 한 형제라는 것을 연대감으로 유대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수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덕을 세운다, 집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3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랬어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안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죠. 자, 그랬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자, 1절에서 2절의 내용을 누가 친히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주의 비방자들이, 사단이죠. 그의 추종자들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적했던 자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됐겠죠. 믿지 않는 유대인들. 자, 이들이 뭐가 있습니까? 비방이 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비방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1절, 2절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일단 유대인들은 뭐가 기분 나쁜 거죠? 자기들하고 가르침이 다른 게 기분 나쁘죠. 자기들이 비천시하고 천하게 여기고 적대시하는 셀이라든가 창야라든가, 안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예수님께서 뭐 하니까요? 가까이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렇죠. 그들을 가까이 할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사람으로서 대접을 하고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니까 더 싫은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1절, 2절의 그 말씀처럼 되는 14장에서 권면하는 그 권면들이 단순한 권면입니까? 안 그러면 복음에 나타나는 모양입니까? 복음이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그래서 공차다 보면은요, 자주 물어봐요. 처음 찾는 사람들은 다 교회예요. 그렇게 물어. 제철 중 아이들도 공차다가 이제 애들이 계속 목사님 그러니까 물어봐요. 다 교회냐고. 우리 그냥 여기서 같이 모여서 노는 친구들이야. 네.
그래서 이제 뭘 받겠어요? 여러 가지 받겠죠. 그날에 애들이 지가 난 애들이 4명이 있었어요. 제철 중 애들이. 전부 다 지난 거 내가 다 풀어주고 또 발목 삔 거 전부 다 파스 갖다 뿌려주고 그러면서 한 살에 안 다쳐야지. 내일 또 놀아야 되잖아. 내일 그거 안 찰 거야. 이번 주 내내 너희들 놀잖아. 계속 놀아야지. 시험 끝났죠? 어린이날 끼웠죠? 계속 놀 거 아니에요. 오늘만 놀 거야? 살살 하라고. 달래가면서 두들겨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애들 진정시켜 가면서. 왜 그렇습니까? 나는 걔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걔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지 걔들하고 크게 이기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겨야 기분은 좋죠. 그렇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셨는데, 그럼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셨죠. 빌립보서 6장에 보니까 6절 7절에 그렇죠.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사람의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다고 그랬어. 그렇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갖은 비방을 통해서, 거짓 비방이죠. 그리고 사형에 넘겨지죠. 더군다나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겨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걸 뭐 하셨어요? 묵묵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만 가지고, 그분의 성육신과 대속과 이 부활만 가지고도 이미 다 뭐가 보여진 겁니까? 우리에게는 안전한 길이 보여졌잖아요. 그런데 실은 지금 이걸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저 자신도 이렇게 못했었거든요. 예수를 딱 믿었는데 일부가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고 대다수 청년들은 안 했어요. 근데 그때는 막 저는 믿었던 시절이니까 뭐가 뭔지를 잘 모르죠, 그냥. 근데 만나면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한 사람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거기서 이제 훈련은 안 받았어요. 양육만 받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가 나누더라고. 다락방 그거 하는 사람들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고. 물론 서로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도 나뉘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거기 있는 형제들하고 나뉘어지냐? 아니요, 나는 되게 다 친했어요. 다 가까웠고. 그랬는데 묘하게 나눠진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그 나님이 한 번 나눠지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이제 계속 그리로 나눠진 쪽으로 발전을 하지요. 더군다나 그게 뭐다가 맞아요? 내 본성하고 맞아요. 인간의 본성하고 딱 맞아요. 내 본성하고. 악한 본성하고 그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게 시간을 오래 갔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다 틀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수정을 하고 있고, 수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니, 여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었죠.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이제 서울에서 중등부 아이들한테 그래서 미안하다. 너희들에게 앞으로 같이 협력하고 동역해야 될 99.99%의 동료들을 내가 다 뺏어버린 건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했어요. 앞으로 현장에 가서 만나서 함께 협력해야 될 믿음의 동역자들이잖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내가 그걸 다 막아놨던 거예요. 내가 사과해서 미안하다고. 너희들하고 함께 해야 될 99.99%의 동역자들을 다 내가 떨쳐버리고 막아놓은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얘들은 알아들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마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건 내가 그냥 한 소리가 아닌데 진실로 하는 소리였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을 저질렀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은요,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을 더 잘 압니다. 특별히 뭘 알기도 전에 저처럼 이렇게 딱 그게 들어가 버린 사람들은 더더욱이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4절을 가볼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전에 기록됐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해서 기록됐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니까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는 뭘 삼으라? 거울을 삼으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6절에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거울 삼은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서로 다름의 속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서로 위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위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위로 받을 수 없어요. 그냥 분리만 있을 뿐이에요. 그 다름 때문에. 그런데 성경의 위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다 보니까 그 다름이 문제가 안 되고 본질이 갖고 하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그 다름으로 서로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뭘 주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가 되는 위로를 크게 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더욱더 소망 속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으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소망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 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자, 그렇다니 이러면 뭐가 나오면 여기서 이제 큰 하나로 모아졌을 때 힘이 나오죠. 혼자는 못 가도 둘은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분리되고 서로 어색하고 서로 멀리 하면은요, 이제 더 갈수록 믿음이 다운되고 교회에 모이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다른데도 그걸 서로 인정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걸 느끼고 알아.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더욱더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뭐가 서로 성도들 하나 되니까 힘이 나니까 믿음의 길을 더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목적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요, 서로가 위로를 느끼고 힘을 얻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가 되고 동반자가 된다는 것은요, 귀한 그것이 예배자고 그것이 중직자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5절입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렇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인내해야 되죠. 왜요? 저렇게 다른데 인내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저게요, 그냥 쉽게 된다라면 이렇게 얘기할 이유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인내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으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나와 다른 사람을 참고 수용하는데 그 이전에 나를, 죄인된 나를, 그리고 지금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언제나 참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먼저 우리가 알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항상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 안 그러면 힘을 주세요. 격려하고 위로하시잖아요. 그런 걸로 봤었을 때 우리는 맨날 받으면서 상대방에게는 안 하죠. 그렇죠. 그게 저와 여러분인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살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것처럼, 그래도 나를 주를 닮기 원한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뭐 그 찬송이 저음성 있잖아요. 그걸 딱 불러보고 있으면은요, 참 어찌 이렇게 사람의 속을 후벼 팔 수 있을까? 그것도 가장 조용한 곡조를 가지고,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주사.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먼저 뭘 보고 지금 보는 겁니까? 예수를 보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절에 뭐라 써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요한복음에 뭐랍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5장인가요? 4장 10절인가 하여튼 거기 나와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유대인 성도들이나 이방인 성도들이나 뭐가 되라? 이와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제가 다섯을 키우잖아요. 성질이 다 달라, 성격이 다 다르고. 근데 이제 조금 머리가 크니까 이제 틀린 자기 생각을 성경적으로 절대로 수정하려고 하질 않아. 언제든지 간에 기준은 성경이어야 돼. 그런데 기브 앤 테이크 이 사상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그래요. 기브 앤 테이크 이 사상을 가지고.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먼저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베풀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요, 최근에 우리 은승이한테 내가 한 상황극을 만들어 봤어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시키야. 그것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인지. 근데 뭐 은승이만 그런 거 아니에요. 비슷해요. 그나마 이제 다섯 중에서 제일 당하고 사는 게 은재예요. 은재가 제일 그런 것을 앞서가잖아요. 뭐 이런 옷도 그렇고 화장도 그러고.
우리 은서까지 갖다 써. 쓴 건 좋아. 제자리에 놓냐 안 나. 다른 데 갖다 놔불고 숨겨불고 뭐 그래. 그리고 썼다 그러고 써놓고 안 썼다 그러고 모른다 그러고. 그래도 은재는 조금 그냥 불편해할 뿐이지 항상 그걸 참아주고 넘어가요. 다른 친구들 같았으면 난리 났지. 그런 걸 보면서요. 그게 이제 때 보면은요 사람이 가져야 될 이제 자세이긴 한데 그럼 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다르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게 이제 사람이 자라가는 것이죠. 동생들은 그럽니다. 요즘은 이제 은영이가 많이 이렇게 이제 섬김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애들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당연하지 뭐 오빠니까.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강진에 갔잖아요. 형님이 막 진짜 이거 바지까지 챙겨줬어. 순간에 많이 막 순간에 있는 거 다 챙겨요. 계속 나와. 미안하더라고. 항상 그래요. 근데 나는 형님 챙겨줄 게 없어. 왜? 형님은 나보다 먼저 가정을 이루고 먼저 사셨기 때문에 다 있어. 나보다 빠르니까. 자녀들도 다 먼저 키워버렸고. 그런 게 있죠, 이제 뭐. 그냥 저도 받는 입장이니까, 이제. 근데 지금 이제 알죠. 뭐라요? 미안하다. 이런 걸 좀 아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부안서도 아버님, 그래, 이거 가지고 가라. 사모를, 그거 먹는 사람 없다고. 그러더니 어제 집에 와서 누구한테 물어, 너 그거 먹냐? 예, 저 잘 먹어요. 어이씨, 가져올 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은영이도 먹어, 우리 은걸이도 잘 먹어. 장 먹는 사람이 많거든. 후회하더라고.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에 둔해요. 느리고.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본으로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걸 본받아서 뜻이 갖게 하여 주사 우리를 위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이 일체가 되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되게 어렵죠, 근데.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릅니다. 그런데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걸 알고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 되게 하고 서로가 이렇게 치유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면은 그러면 조용해져, 그리고 즐거워져, 평안해져 라는 것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뭐 하시면 희생하신 것이죠. 그렇죠? 십자가 대속에 희생을 한 것처럼.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가 된 겁니까?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하신 것처럼. 그렇다면은 이 과정 속에서 제일 첫 단계가 뭡니까? 하늘 보좌를 내리고 사람으로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서 서로 생활할 때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고 언약에는 잠이 많아. 그럼 언약이 잠이 많은 줄 알아야지 어떡할 거야. 그렇죠? 난 신기해. 어떻게 저렇게 잘 수가 있을까요? 참 은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염려할 시간도 줄지요, 근심할 시간도 줄지요. 염려하던 것도 잊어버리죠. 근심하던 것도 잠을 잊어버리잖아. 우리 강승표 집사가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자? 그랬더니 자는 시간에는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잠들어 버리면 걱정 안 해도 된대. 깨면 걱정이 되겠지. 그럼 다시 잠들어 버리면 된대. 그래가지고 한 번 자면 3일을 자요. 그럼 3일 만에 나오죠. 밥을 먹으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산더미처럼 먹어요. 그럼 또 들어가면 또 3일 또 자요. 안 나오죠. 이제. 자, 근데 그 승표 형제를 끌어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제 범수예요. 근데 범수가 뭘 했느냐? 모든 걸 승표한테 다 맞추는 거예요.
같이 있는 동안에는, 있는 시간에는, 또 승표가 같이 있기를 원하는 시간 내에는 있어주면서 모든 초점을 승표에게 담아줬어요. 그러면서 승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은 믿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얘기를 들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쯤에서 이제 범수가 승표를 저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 역할은 이거, 나머지는 탱이 네가 해. 그래서 저는 승표에게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세라젬 있잖아요, 의료기기, 거기에 취직을 한대요. 그래서는요 진짜 기뻤어요. 취직을 처음에 청소 일만 했어요. 청소만 하거든 이제. 그런데 얼마나 한두 달 다녔나? 지금보다는 자기가 이렇게 세라젬 의료기기를 소개하는 그걸 스피치라고 그러더만요. 그걸 하게 됐대요. 이거 뭐예요 지금? 대중을 상대로 이제 말을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한 거죠. 선전하는 일을 한 거잖아요. 이건 기적이야. 근데 그것 자체가 기적이었어. 나는 그게. 야,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범수 부럽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능력 하나만큼은 진짜 부러웠어요. 지금도 감히 제가 언감생심인 능력이 그거예요. 수용하고 받아주고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거. 참 대단하죠. 그게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고, 그때 딱 우리 승표 이제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갑자기 결혼 얘기 다 끝났는데 여자 쪽에서 취소를 시켰고 지금도 청구하고 있잖아. 아쉽네. 자, 7절. 그러므로, 자, 7절이었죠. 서로 받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령형입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 뭐 침례나 세례나, 그렇죠, 형식이 다른 것이죠. 아버님이 그래요. 부한 아버님이 그 교회 강대상이 그거 너무 그거 이상하다고, 쬐깐에다가 한 데다가 꽃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목사님 아버님 교회에는 강대상에 꽃이 많아서 꽃이 치워서 걸어다니도 못하겠다고. 이제 웃고 다 들은 다음에 아버지 저는 그래도요 단출하고 깨끗한 게 좋아요. 꽃가루 실은 너무 아깝거든요. 예원했을 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꽃을 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원해서 한단 말이에요. 빅교수도 그랬단 말이에요. 솔직히 너무 아까워서요. 그 돈이 난 꽃가루.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진짜 0.1도 없어요. 불편하고 귀찮고. 원래 초대교회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그런 건 뭐 존재하지를 않았어요. 강대상도 실은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강대상 썼어요? 안 썼어요. 이것만 해도 실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높아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냥 별로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실은 저에게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는 명령입니다. 서로 받으라. 그래서 뭐 아버님 교회는 그렇게 하신가 보다. 그럼 그렇게 하는 것 같다. 나는 그냥 이렇게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아. 나는 이렇게 하고 거기는 그렇게 하는 거고. 아마 그렇게 하는 교회가 대부분일 거예요. 안 하는 교회가 적어서 우리나 그렇지. 근데 저는 그게 좋아요. 내가 이게 안 하는 게 좋아. 뭐 하는 사람들 하면 돼요. 그게 서로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하고 다르지만 그렇구나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명령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자, 내가 말하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의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예수님 할례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했다라는 겁니다. 다 지켜 행했어요. 그렇게 했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대속을 완성하기 전이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다 하셔서 뭘 증거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진실하심을 증거하셨어요.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후손으로서 받은 율법대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메시아의 조건 중에 하나니까. 그걸 다 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 말씀이 진실함을 증거하시고서 자, 그렇게 함으로 뭐 합니까? 이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조상들이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켰잖아요. 그렇죠? 자, 그 율법이 뭘 바라보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것이 맞죠? 그래서 그들도 뭐에 들어간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행함으로 해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조상들이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그 바라봄으로 인해서 행했던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선택하신 이스라엘만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9절입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리로다. 시편 18편이죠. 4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 율법을 다 행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게 하고 누구도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하기 위함이라는 이 뜻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전체적으로 봅니다. 뭐 한 것입니까? 서로 받으라라는 명령을 한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꺼내왔잖아요. 그렇죠? 얘기를 주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다 행했지 않느냐? 그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보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이스라엘도 그 구원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 아니냐?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 또한 구원받게 하는 모든 목적을 다 이뤘지 않느냐? 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주게 되길 바랍니다. 자, 10절입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이 얘기는 이제 9절에서 이용된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한 주의 백성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자, 그래서 자, 주의 백성 여기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중에 누굽니까? 지금 믿는 유대인들이죠. 네. 여기 그것도 뭘 말했어요? 열방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러면 이제 로마 교회가 딱 이 모양이죠. 그렇죠? 이방인 성도들 열방 그리고 믿는 유대인들 주의 백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9절에서 10절에서도 연결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갑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같은 얘기죠.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시는 이. 이걸 이제 유대인들은 오해했죠. 어떻게 다스린다? 다윗의 왕국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세계를 다스린다.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 근데 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면은 그걸 그렇게 이해하지 우리처럼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복을 받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이것이 또 하나의 제한이 될 수 있는 것이 되죠.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연하죠. 왜?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니 그에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제 소망을 두리라 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다른 말을 표현하면 뭘 받으리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소망을 두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또는 돌아오리라.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그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은 이방이 또한 열방이 다 돌아오겠구나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래서 구원받겠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자. 하나님을 뭐로 소개했습니까?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러면은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구절이 뭐죠? 사도행전의 24장에 나와 있죠.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6절, 24장 15절 또는 21절 또는 26장 6절에서 7절 이런 부분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뭘 말하는 건지, 생명의 하나님을죠.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얘기인데 문자적으로는,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무한 상태에 있다고요? 죽었어. 사르밧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 그러면은 사르밧 그 과부의 소망이 뭐죠?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제 뭐예요? 그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죽어 있는 상태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랬어요. 자,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신대요. 그랬죠. 무슨 뜻입니까?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저와 여러분 스스로 기쁨과 그리고 그런 것이 충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누구를 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께 나가서 그걸 구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우리는 있잖아. 우리 교회는 있잖아. 넘쳐. 그건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해요. 왜요?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뭘 넘치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자, 그러면은 결국 로마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도 있고 그렇지 못한 모습도 있지만은 그 로마 교회가 더 온전해지는 모습으로 가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이 사실을 아는 거죠. 곧 믿음이 강한 자들이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자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능해진 일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요, 우리는 언제든지 간에 내가 은혜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니까 24장로 곧 구원받아서 먼저 낙원에 들어간 성도들이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 하죠? 뭘 벗었어요? 씌워진 면류관을 벗었어요. 왜 벗었어요? 이래서 벗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찬양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사실을 알면은 더 편안하고 기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고 영원히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사람의 어떤 유익을 따라서나 또는 감정을 따라서나 우리 같은 그 생각을 고착시켜서 거기에 매여 있으면 누구 손해라고요? 그러면 내 손해예요. 왜 내 손해요? 그러면 병 생겨요. 당장에 생기는 게 아니고 큰 병이 생겨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 해라? 털고 가라. 그래서 내가 받은 뭘 생각해라? 얘기했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인내, 내게 오고 있는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 언제나 부어지는 그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에 감정에 잡히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무서워요. 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항상 제가 누나들하고 통화할 때는 제어를 시켜야 돼요.
뭘 제어를 시키느냐?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뭔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때마다 내가 못하게 만들어요. 아니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더 큰 게 많지 않냐? 솔직히 우리는 못하지 않냐? 근데 그걸 형님 내에는 하고 몇십 년을 했지 않냐? 아무 말하지 마라. 근데 그런 게 보아져요? 안 보아져요? 안 보아.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뭐가 더 유익하죠? 병원에 계시는 어머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죠? 평가력이 아니에요. 뭘 원해요? 형제들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지 평가력이 원치 않거든요. 언제든지 그래요. 언제든지 못하게 해요. 어제도 지금 그제도 통화를 하면서요. 또 못하게 했어요. 몇 번을 얘기해도 근데 평생을 그러고 산다니까요. 그럼 누구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서로 사랑하는 것도 시간도 모자라는데 뭐 그렇게 사냐고요. 아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거역하는 우리를 완고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그런 우리를 인내하며 위로하며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생각하게 하시고 이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성도들을 대하게 하시며 나 자신을 대하게 하시며 세상을 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발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해져서 주변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위로로 가득 차게 하시며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세상은 빛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이악기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서로 받고 서로 위로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 믿음의 소망 가운데 서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복음의 진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